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든지, 또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놓여지든지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각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아시며 응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경.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계속적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에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그의 영광 무궁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영광이 온 땅에 주 그 영광이 온 땅에 주만 거룩하신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주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주 그 영광이 온 땅에 주만 거룩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셔 아멘.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셔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정 가운데 함께 모인 사람들이 있다면 손을 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 환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 이 불안의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의 굳어버린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는 없었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소망하며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흩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처처의 기근과 굽핍과 하나님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자들의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아바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끈을 견고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신음하는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상황이 도말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재앙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시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은혜인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의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곳에서도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 속에서도 의왕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세력과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로부터 몸된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사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용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행진. 아멘. 창세기 36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과 또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0장은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완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직접 임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그 성막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그 성막 앞에 있었던 모세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했을까. 그래서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마음이 뜨겁게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건이 2번 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하고 낙성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호화로운 성전을 건축하였고 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 봉헌식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게 이제 역대하 7장 1,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조차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출애굽기의 사건과 너무나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된 후 400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솔로몬의 성전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재건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에스겔이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스겔 43장 4절과 5절의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말씀도 이 모세의 성막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너무나 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 모두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니까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제사장조차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됐다. 두 번째는요, 그 임재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동행하고 계시구나, 여기에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출애굽기 40장, 이 마지막 장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이 저자가 이야기를 쓸 때 그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디다가 놓느냐면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맨 마지막에 놓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저는 맨 마지막 40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이야기들은요,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출애굽기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 40장,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바로와 모세가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싸움을 이기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니까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시내산에 직접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도 했어요. 성막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이미 베푸는 것 아닌가라는 것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된 이 성막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사건은 어떠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체결되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친히 직접 만든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하나님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쉬운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드디어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둘은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를 보살펴주고 만나기도 하고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관심 있고 사랑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둘 사이가 법적으로 부부의 사이가 된 것은 아니죠. 둘 사이가 법적인 부부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결혼식도 올리고 혼인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 혼인신고서를 나라에 제출을 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서 그 성막을 충실하게 지었다라는 것은 그 혼인신고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혼인신고서의 도장을 꽉 찍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법적인 관계가 완벽하게 성립이 되었다. 그 증거로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막을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들을 찾아오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떠나셨어요. 하지만 이 성막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백성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구름이 가는 곳에 백성들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춰 서는 곳에 백성들도 멈추어 서는 일이 지금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주일이나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는 곳에 멈춰 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바라고 계셨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한 개인보다는 성전이라는 한 장소에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령이 한 개인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전이라는 한 장소에 임하시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한 개인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성막에,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인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건물이 아닌 한 개인에게 임한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동일한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동일한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이걸 생각할 때 저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솟아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두고 명령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계획하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을 이미 목적을 가지고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셨고 인간은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찾아오지 않는 이상 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인간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충만하게 직접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자체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에덴 동산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에덴 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하게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분들은 이미 이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친밀한 교제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저 스스로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모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신비로운 영적인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내가 힘이 생기고 부쩍부쩍 커지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인지하고 느끼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지금 저희처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정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새벽 이 말씀에 대한 말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밤 10시마다 정시 기도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몸들은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와 나라와 그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지만요, 저는 이런 시기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 갈증 나는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골방의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골방에서 은밀히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골방에서 홀로 은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각자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기대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그들의 친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확신,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충만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손에
아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세와 솔로몬이 경험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영광이 임할 때 아버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며 엎드려져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부모 가운데, 우리의 남편과 아내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으로 차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기쁨과 화평함으로 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더욱 성도들을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써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의 아픔들, 우리나라의 아픔들을 나의 마음에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이스기야와 같은 마음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대한민국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정부와 의료인들에게 더욱 지혜를 주셔서 이 혼란을 잘 수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을 통해 성도가 성도를 더 돌아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하고 개인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왕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청소년들, 장년들, 우리 부모님들, 실버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단 한 사람도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기에 아버지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정부의 사람들과 의료인들 주님께서 힘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 그들의 할 일들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사마리아와 아버지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에게 아버지 관심을 쏟고 아버지 그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가운데 살려오셔서 아버지